이제는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이 클 줄 알았어요. 다시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 7학년이 넘어간 가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르는 데가 7학년이 되셨거나 넘어가신 분들은 부르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라. 불러도 안 나가면 다음부터는 안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자와는 무조건 싸울 때 져라. 이겨서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기를 게을리하면 어느 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날이 일찍 찾아오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남의 경조사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가라. 제일 좋은 옷. 아껴두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오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건 제일 좋은 거. 그거 누가 입을지 몰라요. 그냥 두면.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도전해보라. 더 나이 먹기 전에. 또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줘라. 지금 연세가 드셨는데도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뭐 지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었어도 인기를 바란다고 하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뭐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젊은이들만 모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대목이 하나도 없었죠. 저는 이제는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오늘날을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는데 2018년 1년 내내 미국에서 최고 베스트셀러는 어떤 거냐면 삶을 마지막을 정리할 준비를 하라. 이게 최고의 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 과거 이야기가 중요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최고의 트렌드로 여기는 것은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사는 삶과 그리고 내 마지막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다. 이 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 비극이 아니고 삶의 마침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해라. 그 연세가 70세가 넘으시면 이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쳐다봐도 별로 찡하는 게 없는 거는 좀 정리해라, 이제는.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그걸 정리시키지 말고
갈등 생겨 이게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거는 그 물건을 받아도 기분이 되게 좋은데 죽은 다음에 아무개가 돌아갔는데 이거 쓸래? 그러면 대부분이 됐다고. 그러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천천히 정리하고 이렇게 봐도 별로 느낌이 없는 것은 주든지 선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벼룩시장에 내놓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1년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좀 괜찮은 물건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조카나 아니면 뭐 누구 손주에게 이게 가면 기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주라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아멘들 안 하시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120세는 넘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그냥 과감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 주면은 상대방이 그것을 받게 되면 좋잖아요. 좋은 물건이니까. 생각보다 좋은 물건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쓰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반대로 뒤집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잘 쓰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감정이 좋아져서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라도 아멘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런 얘기 들을 기회가 없어요. 움켜쥐니까. 우리 어려서는 소풍 갈 준비하고 맨방에다가 이것저것 싸고 콜라에 김밥에 뭐 돗자리도 담고 물병에 그런 거 준비하잖아요. 학교 갈 때 입학 준비, 졸업할 때 졸업 준비, 가운을 준비하고 또 취직 준비도 했고 결혼 준비도 해봤습니다. 애날 준비도 해봤어요. 베네저고리도 사보고 뭐 목욕다라도 사보고. 군인들은 제대할 준비를 달력에다가 날짜를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그 준비를 합니다. 또 직장 다니다 보면 이제 연금도 들어서 퇴직할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지막 삶이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게 한 내용 대목 중에 하나가 디지털 청소를 하라 그랬어요. 저도 마음에 뭉클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디지털 청소. 이 디지털 청소가 뭐냐면 이메일이나 이런 거 휴대폰에 담겨져 있는 문자나 이런 것도 정리할 것은 좀 다 지워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서 봐도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누어 줄 것, 기부할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가져라. 자, 어떻게 보면 아니 오늘 새해 첫 시간부터 우리를 빨리 죽으라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요. 이렇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준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준비는 영적인 준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전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대. 두 번째는 배냥이라고 해놨어요. 바뀌기 전 성경에는 주머니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을, 칼이죠. 칼을 준비하라. 이 세 가지는 앞으로 닥쳐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의 때가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갖춰야 될 영적 준비를 시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초기에 제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전대나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져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제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처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그냥 입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가서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가정에서 기도해 주고 나면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안 해도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면요 그 가정에서 융숭하게 환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타락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도 지금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게 복음의 대상이 어딥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의 최후는요 핍박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고 마귀의 시험이 있을 거고 우리 개개인 속에 일하다 보면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을 우리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대적하고 핍박할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준비보다 핍박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책들은 신약의 작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를 설명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 달란트 비유에서 정말 헌신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헌신. 또 한 가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사랑과 선행을 준비하라. 아멘. 이런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는 준비하라. 전에는 그냥 맨몸으로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랬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가장 북한에 적합하게 들어가서 영적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기에 가장 적절한 연령이 70대 이상 되신 분이는 이분들 다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대목에서 아멘을 더 안 하시면 도대체 어디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참 제대로 위험한 지역,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잡히면 머리에 봉지를 씌우고 칼로 자르고 막 이러는데도 7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뭐 과감하게 파송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준비해라. 영적 준비해라. 전대와 주머니와 칼을 준비해라. 이제 말씀을 벌써 결론 단계에 들어갑니다. 첫째, 전대를 준비하라. 그런데 이 전대는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준비하는데 전대는 사실 돈 담는 주머니잖아요. 돈을 넣어 다니는 주머니, 여행할 때 필수죠. 돈을 가져가는 거. 지갑이 든든해야 여행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세상 지갑 든든하게 여행 출발해서 마음 든든한 거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믿는데 더디 믿는 자가 있다. 좀 너무 늦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는 본고로 확인하고 믿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그 옆구리에 천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큼만, 주님의 요구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집트까지 가는데, 이집트 카이로 공항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내려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근데 비행기 타면 1시간 거리인데 이제 비행기 말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약 12시간을 내리밟아야 돼요.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12시간 광야를 지나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걸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40년 걸렸어요. 원래 제대로만 걸어가면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공식으로 말하면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하루길이 있고 하루면 들어가는 거, 비행기 타면. 두 번째, 12시간 걸려요. 자동차 타고 가면. 세 번째, 걸어가면 10하루 걸립니다. 10하루. 네 번째, 이스라엘처럼 가면 40년 걸려요. 40년.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가 여러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어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2019년도에는 이제 전년도까지 우리가 광야를 걸어서 돌고 돌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올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은 예산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머니를 준비해라. 이 주머니는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아멘. 에베소 6장 7절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모스 8장 11절에 말세가 되면 말씀이 없으므로, 말세가 되면 뭐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아모스 8장 12절에 이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벽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제 달려서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천지가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기간이라. 아모스 8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니라. 피곤하니. 여러분, 젊은 남자가 피곤하면 이제 노인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 인사가 바쁘시죠? 바쁩니다. 하나님의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준비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칼이라고 했죠. 이 검은 영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말하는데 능력입니다. 능력. 아멘. 에베소 6장 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겉옷을 팔아라. 어떻게 하면 겉옷을 팔 수 있습니까? 이 겉옷을 이제 바깥으로 던져 버리라는 뜻도 돼요. 첫째는 이 체면을 좀 버려라. 체면. 형식적인 것을 좀 벗어버려라. 외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려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뢰하던 게 있어요.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위치일 수 있고 자기가 의지하던 그것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라톤 선수가 이제 군화를 전투화를 신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거, 이게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만한 거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사단의 역사는 점점 더 강하고 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기질을 한다는 거죠. 이 기질이 뭐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저기는 다 날려버리는 게 기질의 위치입니다. 베드로를 기질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너를 신앙생활에서 아웃시키려고 한다. 믿음 생활에서 너를 떨어뜨리려고 사단이 지금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죠. 하나님하고 욥이 타협을 봅니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사단이 내려와서 욥의 건강을 치지 않습니까? 가정 식구들을 다 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욥기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도전을 할 겁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건 이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때 이를 회상합니다. 큰짓이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돌아다니며 찾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간교한 뱀처럼 결국에 에덴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우는 사자처럼 고린도후서 11장의 광명한 천사처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은혜 받는 장소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겟세마네도 원수 마귀는 찾아옵니다. 찬송하는 그 자리에도 찾아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속에도 그 찬양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마음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찬양, 그렇게 훌륭한 선교단체가 있어도 어느 날 다 존재감이 없이 흩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고, 나한테는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했다고, 커피를 거기에다 갖다, 커피 한 잔에 찬양하는 게 깨져. 사탄은 지금도 이 성욕이 없어요.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헤쳐버리고 깨트려버리려고 역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원래 대만은 끝까지 바울과 같이 했었어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일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말합니다. 그를 조심하라. 어떤 이는 시험에 들고 빠져나가고 넘어지는 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그 모임 당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붙들고 쓰시는 게 있다면 마귀도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고 타락을 하면서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전에는 그냥 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나 이제부터는 준비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준비하라. 말씀을 준비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권세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 번 한 번의 모임이 저는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그 전에 포인트 적립을 해요. 백화점에 가서 넣고 물건을 사고 포인트.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이 포인트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예배는 66차 기도입니다. 이 한 횟수가 찰 때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기도 모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본부 66차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한 십자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한 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주님 명령 떨어지면 가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